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학교 전사님이 이제 아이들 대놓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부족하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사실 살아가는 것이 매우 척박하지만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정말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광야에는 많지만 샘이나 폭포수에 혹은 시내에 없는 것은 과연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는 많지만 시내나 샘, 폭포수에 없는 것은 과연 뭘까요? 물이라고 대답하기 쉽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은 늘 항상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아이들이 종종 있죠. 어떤 아이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응이 없네요. 이응이. 광야에는 이응이 있는데 샘, 폭포수, 시내 여기에는 이응이 없는 거예요. 뭐 따지고 들면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또한 그것을 말하려 하는 그런 습관이나 혹은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뭔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것만 또한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이 19편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명한 시편이기도 한데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인 사람은 이 시편 19편은 모든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이든의 교향곡 천지창조가 이 시편 19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도 하고요. 또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 시편 19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의 거룩한 경외심과 끊임없이 솟구치는 경탄의 고백을 채워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압도하는 밤하늘에 떠있는 그 별을 볼 때, 광경을 볼 때 내가 압도당하고 두 번째는 무한한 어떤 나를 무한한 가치의 존엄한 위치까지 올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도덕이 바로 그 두 가지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고 경탄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율법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칸트의 고백처럼 오늘 시편에 있는 19편에 있는 이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를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말씀인 특별한 계시,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자기의 신앙의 고백,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연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또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특별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들, 계명들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자연 계시입니다. 이건 일반 계시라고도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이 일반 계시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 혹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고백일까요? 물론 이 어떤 글의 표현과 말의 표현은 다윗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늘을 보면 어떤 것이 보이시거나 혹은 또 하늘을 볼 때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이시고 뭐가 느껴지시나요? 하늘은 하늘이지 뭘 보고 있고 느끼게 뭐가 있나? 우리가 하늘을 보지만 이 하늘이 단순히 여러분 그냥 어떤 공간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만은 아닐 겁니다. 하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과 궁창이 등장하는데, 이 하늘과 궁창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동의어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 과연 무엇을 표현하는 말이고, 궁창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명하시거나 아니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궁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 우리 글로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무게가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게추를 달아보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죠? 무게가 더 무거운 쪽으로 추가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땅과 하늘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어느 쪽이 훨씬 더 무게가 무거울까요? 네? 땅이 더 무게가 더 많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이 무거우면은요, 땅이 계속 가라앉아야 되지만, 신기하게도 그 땅을 뒤덮고 있는 그 모든 하늘이 사실은 이 모든 무게의 중심을 다 붙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조금 은유적으로 사용하면 무겁다라는 말은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위대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위대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위대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과 세상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라고 이렇게 단번에 생각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다는 이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는 우리는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는 내가 이 자연으로부터 혹은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연을 보시면서 혹은 또 세상에 지어진 어떤 이러한 만물을 보시면서 여러분 과연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심지어는 시끄럽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소리는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좋은 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또한 새로운 어떤 희망이 솟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 히랍인들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언어를 자랑하고 인간의 지식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의 소리는 들으려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는지 또 들으려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사람은 더 나은 세상, 더 편한 세상, 또한 좋은 즐거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편리한 것들을 그런데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반대로 자연은 혹은 또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성은 점점 약해져 가거나 아니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은 우리를 품고 혹은 또 우리 가운데 오염된 것들 혹은 또 그런 나쁜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돌려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한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걸까? 왜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더 좋아하고 혹은 자기의 소리를 더 크게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죠. 각자 자신의 신을 찾기 위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고 북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사실 그렇게 큰 소리로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는요, 갈멜산이 아니라 거기서 도망쳐서 나와서 간신히 피하여 목숨을 건지고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 엘리야가 미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언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사실 이렇게 어쩌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전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3절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말씀하며 그의 말씀이 이 상 끝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통하고 있고 온 끝에, 세상 끝에까지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나는 듣고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요, 내 소리가 크면 결코 하나님의 소리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내 간구, 내 욕심, 내 소리가 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작은 소리를 들으려면요, 진짜 고요해야 합니다. 고요한 분위기만 고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도 평안해야, 그제서야 우리가 작은 자연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성인들은요,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바로 자연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어떤 자연의 피조물들이 마치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연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성인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심지어 아시스의 성자였던 프란시스는요, 타고 있는 불꽃 속에서도 그는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불꽃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신 나간 사람 같죠? 그렇지 않나요? 세상으로 본다면 뭔가 조금 정신 나간 사람 같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그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으며 소통하고 있으며 하나가 되어 있느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자연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바로 그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좀 이야기 들으면 좀 기분이 좀 많이 나쁘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 사람은 셋이 모이면 정부를 만들고, 일본 사람은 셋을 모이면 기업을 만들고, 한국 사람 셋을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뚝배기가 깨진다고요? 네. 서로 비방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잘 뭉쳐지지 않을까?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큰일만 생기면 잘 뭉치더라고요, 보니까. 올림픽이나 무슨 월드컵 응원할 때 보면은 아주 끝장나게 잘 뭉치는 걸 보게 됩니다.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린 다 각각 세상에서 각자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생각도 혹은 나의 경험도 혹은 내 어떤 바램대로 원하는 대로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목소리는 커지고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듣게 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자연을 거스러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연으로부터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우리가 더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연이 단순히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 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목소리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 살려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지혜이고 인생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일반 계시의 특징이라면 특별 계시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법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주 빠르게만 오늘 말씀의 어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것은 첫 번째,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세 번째는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 번째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다섯 번째는 정결하여 영혼에 이르게 하고 여섯 번째는 진실하여 의롭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세상의 좋은 표현은 다 갖다 여기다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이 사모한다는 표현이요, 갈망한다, 몹시 바란다 라는 말도 있지만 탐낸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참회라고 쓰이는데, 이 말이 하와가 선악과를 탐했다 라는 말을 쓸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을 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만큼 사모하는지,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내가 가장 욕심을 낼 만한, 탐낼 만한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베레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로 그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며, 또한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만물과 자연을 보아도 나에게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사모함이 없다면 보아도 그게 그거, 들어도 그게 그거, 나는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기자는 나는 사모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내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다윗의 고백은 14절에 있는 말씀 한 절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날마다 자기의 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연락되기를. 연락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사실 이런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러다 보니 정말 정작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회개하는 데 급급하고 혹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고백하고 있죠.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주의 종에게 12절부터 먼저 볼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숨은 허물입니다. 숨은 허물이 뭐예요? 감추어지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죄, 나만 알고 있는 허물들, 숨겨진 허물들, 우리가 이 모든 허물들을 주께 고백하며 내어놓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고의로 짓는 죄도 있어요. 알면서도 짓는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악한 일이고 이게 죄인지도 알면서도 짓는 죄. 그 죄를, 그런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다윗은 그래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절처럼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기도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이 믿음의 기도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적어도 내 말과 내 생각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자기의 소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혹은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